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대속의 이유를 아는 백성,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생명이 있는 모든 초태생은 다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하게 되면은 그 땅을 너희들에게 주거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또 너에게 있는 가축에 처음 태어난 것을 다 구별하여서 수컷은 여호와 것이니까 드려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애굽의 10번째 재앙인 초태생의 죽음이죠.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첫 새끼 모든 생명 있는 것 처음 것은 다 죽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고센 땅에는 이 재앙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죽었어야 되는데 살아있어요. 그것은 이미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은 나에게 돌려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귀한 것, 처음 것 이런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요, 아까운 마음이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또 사람과 나귀에게서 태어난 첫 것은 어린 양을 바쳐서 대속을 합니다. 여러분들,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랬어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만 않으면은 목을 꺾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 아들 중에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여러분들 보세요. 내 아들을 낳은 것을 갖다가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신에 어린 양을 드려서 대속을 해야 된다.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런 거예요.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또 대속을 하는 거예요. 나귀로 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들 어린 양은요 대부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으로 제사를 많이 드렸는데 이 어린 양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짐승으로 인해서 드리는 이 제사는 사실은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죄를 대신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짐승의 제사를 드린 것은 뭐냐면은 그들이요 죄 짓고 너무 죄책감에 쌓여 살아가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그 짐승이 대신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 이렇게 마음을 갖고 위안을 갖고 살아가게 하는데 그 효과는 언제 나타나느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효과가 나타나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부 죄가 용서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초태생의 수컷을 드리는 것은 아들의 장자를 갖다가 대속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네 아들이 묻기를 아버지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장자의 죽음에 대한 것을 알려주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출애굽시킨 것을 전부 다 그 자녀들에게 알려줘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태생을 드리는 것은 출애굽을 시킨 어떤 한 징표가 된다는 거예요. 16절에 보면은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킨 것에 대해서 초태생을 드리는 것은 바로 출애굽을 시킨 하나의 징표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7절부터 보면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땅으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시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보면은 두려워 가지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까 염려해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을 해봤습니까? 그냥 노예 생활을 하다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자마자 어떻게 해요? 이제 전쟁을 하게 된다면은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그걸 염두하신 거고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게 하시고 다시는 돌아가게 만들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애굽의 애자만 들어도 싫어하세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애굽의 신을 섬길까 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로 있을 때요 하나님만 섬겼겠어요? 그 애굽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요 애굽 신을 섬기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돌아가지 않게 하는 겁니다. 18절부터 보면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요셉의 유언대로 해골을 갖고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들 요셉의 말을 보세요. 요셉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내가 죽으면 내 해골을 가나안 땅으로 갖고 가기를 갖다가 다짐을 받습니다. 유언을 하고요. 그런데요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너희를 찾아오신다. 여러분들 이거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저도요, 너무너무 힘들 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을 때요, 막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더라고요. 정말 내 마음의 고통과 힘들과 그 괴로움을 누구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찾아오시는 거예요. 막 울었어요. 여러분들, 요셉이요, 그 430년 종살이하는 애굽 백성에게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으면서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찾아오신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자기 자녀를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19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확신합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고요, 우리를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고요,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과 문제 속에 있을 때 찾아오시고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20절부터 보면은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광야로 들어섰는데요, 어디가 동서남북인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압니까? 그냥 사막에서 돌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낮에는요, 하나님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햇빛이 그냥 막 엄청나게 내려져서요, 햇빛에 다 죽습니다. 낮에는. 그때 구름 기둥이 전부 다 가려주는 거예요. 200만 정도 되는 그 사람들을 구름으로 다 덮는 거예요. 밤에는 또 추워요. 그러니까 불기둥이요, 전부 덮어서 따뜻하게 하는 거예요. 이 현상을 경험했다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오로라 있잖아요. 오로라. 우리는 보지를 못했지만 TV 같은 데서 봤지만 오로라 같은 거 보면은요, 하늘이 다 그냥 그 오로라로 인해서 움직여요. 그거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것처럼요, 하늘에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있어가지고 전부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암탉이요, 그 병아리들을 그 날개 밑에 숨기듯이 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듯이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다 받고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